안녕하십니까.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7절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단어를 잘못 번역한 것부터 늘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훈계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 훈계보다는 충고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했다. 그럴 때 쓰이는 말. 그리고 아히도벨이 다윗의 충고자였다 하는 데에 쓰인 단어가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훈계보다도 충고적이고 내 양심하는 것은 신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콩팥이 우리의 가장 속 깊은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의 신장들이 자기를 교훈한다 그런 것도 책망한다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충고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밤마다 내 신장들이 나를 책망하도다. 그게 좋습니다. 왜 밤에 자기 콩팥들이 자기를 책망하느냐? 밤에 사람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두 가지죠. 내면에서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또 반성하는 소리, 깨우쳐주는 소리, 그런 것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자기 신장들이 자기를 선한 마음으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는 참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양심이라고 한 것은 신장들인데 신장들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도 참 좋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충고를 듣고 그 앞에서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장들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충고를 듣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거. 오른쪽 하는 것은 지지하는 사람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서 자기를 지지하면서 또 때로는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충고하시기도 하니까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 하는 단어는 성경에 45번 나오는데 시편에서 27회 나옵니다. 시편이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책이라는 증거죠. 어떤 학자는 신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나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같은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 반성을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뜻이니까 다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서 마음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영이 나왔고 그 다음 육체. 그러니까 혼과 육과 영, 혼과 영과 육체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인간을 3분법으로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칼빈도 이 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70인역에서는 요거를 혀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3분법이 싫어가지고 칼빈도 그 번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게 영이라는 말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카보드라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마음, 영광, 그리고 육체. 물론 그 영광이라는 것도 영혼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엘버펠더 비벨 독일어 번역에는 그것을 영광을 영혼이라 그랬고 영어의 NRS나 NAB, NJB 이런 번역들도 영혼, 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그냥 그대로 영광이라고 나의 영광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혼이라는 뜻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손에 맡기고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잘 번역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뻐하고 영광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는 미래형입니다. 안전히 살 것이다. 마음과 영광은 현재 즐거워하고 육체는 앞으로 미래에 살게 된다. 안전하게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아마 그것은 이 시인이 지금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은 자기 육체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이때 영혼이라고 번역된 것은 실제로는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영혼이라고 많이 번역되기도 하지만 생명,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혼이 수월에 빠진다. 이거는 문맥에서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혹은 내 육신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내 생명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하는 것은 지하세계, 음부세계를 뜻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멸망시킨다. 그렇게 지하세계, 음부, 무덤 그런 곳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자, 이 원문으로 보면은 경건한 자, 하시드라는 뜻이니까 하시드, 경건한 자인데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의인을, 그 생명을, 그 육신을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뜻이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하는 것은 꼭 반드시 길뿐만 아니라 행위, 행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 하는 것은 병에서 낫고 또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충만한 기쁨이라 번역한 것은 소바 스마호트 그렇게 되는 히브리어인데 소바는 실컷 먹는다는 뜻이고 스마호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실컷 먹는다, 실컷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한없는 기쁨, 실컷 기뻐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주의 앞에는 실컷 기뻐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실컷 기뻐한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것은 영원한 즐거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쪽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보다는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주의 오른쪽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시인은 곧 죽을지 모를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에는 시인을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옆에서 앞으로 자신의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으로 이 시편 16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묵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왜 이런 사람을 내 주변에 배치시켜 놓으셨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이 측량줄로 잘 재가지고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구역들이기 때문에 그 구역들은 정말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신 거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거죠. 주변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인간들이 있고 그들은 피해 전제를 드리지만은 자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이 더해진다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곧 무덤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하면서 말을 못 잇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이 활짝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얼굴을 자기한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자기에게는 행복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방 종교를 무한히 깔보고 하나님은 무한히 높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가 매우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